1장 17절의 말씀과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입니다. 네, 요한복음 5장 39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나로부터 시작된 개혁. 네,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에 5대 표어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볼까요?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네, 루터가 성경을 파보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파보니까 이게 진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되는 삶을 누리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종교개혁의 이것을 가지고 우리 3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종교개혁 관련돼 가지고 듣기를 원하는데, 오늘 종교개혁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종교개혁의 확산이고, 그 다음은 종교개혁 정신입니다. 시작과 확산과 정신으로 종교개혁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이 숫자를 한번 보시면 어떨까요? 네, 마이너스 1461, 그 다음 0, 1517, 2024. 여러분 딱 보면 뭘 나타내는 것 같죠? 네, 연도수죠. 연도수. 네, 연도수인데 우리 처음에 나오는 마이너스는요, BC 1461년 남유다가 망했을 때를 우리 기점으로 봤을 때 출애굽의 연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BC 1461년도가 뭐라고요? 출애굽의 연대. 0은요? 네, 예수님 탄생입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이 바로 이 BC와 AD가 나누게 된 것이 예수님의 탄생 기준입니다. 그리고 1517은 뭡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난 때입니다. 그리고 2024년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지금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날짜 세 가지 꼽으라고 한다면 이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첫 번째라고 뭐라고요?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한 날짜 출애굽.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세 번째는 종교개혁. 아주 중요한 날짜인데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3주간의 설교를 통해 다는 기억하지 못해도 종교개혁이 우리의 믿음의 역사를 바꿔놓았구나 정도 그렇게 알고 듣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종교개혁하면 이 남자가 떠올라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그림, 어려운 종교개혁을 위해서 그림들을 많이 제가 사용할 거예요. 누구죠? 마르틴 루터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마르틴 루터는 지금으로부터 500여 년 전 독일에서 종교개혁을 시작한 인물입니다. 루터는 이렇게 본래 수도사였습니다. 수도사였던 그는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수도사가 되기 위하여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과 조금 안 좋아졌어요. 이렇게 좀 다른 거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수도원으로 들어가고 누더기 같은 수도복을 입고 가운데 정수리에 이 머리를 깎은 채로 그렇게 수도사가 되기 위해 수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물론 이 차림은 종교개혁 이전까지입니다. 루터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해서 고요한 생활, 엄격한 규율, 또 웃음이 허락되지 않은 분위기에 살았습니다. 어제 토요 양육팀 저희가 이제 마지막 여행을 갔어요. 인천에 있는 성서박물관에 가는데 우리 나중에 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이제 가다가 유럽에 있는 음식이 왜 이렇게 맛이 없는가 한 청년이 이야기를 한 거죠. 유럽의 음식이 맛이 없는 이유는 유럽에서 사람들이 경건한 생활을 바라왔고 또 절제하는 생활 때문에 이런 음식 문화도 많이 발전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전문가들이 추측을 한다는 것이죠.
루터가 생활한 수도사의 방이 난로가 없었고 지프로 엮은 침대 그리고 담요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컸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림을 그린 게 있는데 거기에 이 주먹을 두 손에, 요거 아니에요. 네, 죄송합니다. 두 손을 입에 넣고 부들부들 떨고, 네, 자기의 몸을 땅 속에 파가지고 반쯤 묻힌 채 하늘을 들고 하나님 앞에 두려운 얼굴을 들고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그림들이 있었어요. 그만큼 15세기 당시에는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이 루터는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자신의 죄를 6시간 동안이나 고백했다고 자기 동료 수도사들에게 자랑하듯 이야기했습니다. 때로는 미사 기도문을 낭송하면서 두려움과 공포에 벌벌벌 떨었던 루터의 모습들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루터는 라틴어로 된 성경을 아주 읽기 위해 정성을 쏟았습니다. 자신의 붉은색 가죽 표지를 덧댄 라틴어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매일 몇 시간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을 거의 다 외우다 싶을 정도로 읽었어요. 네, 그런데 어제 성서박물관을 가니까 이만한 성경이 아니라 우리 옛날에 큰 노트북 있죠. 그 크기에 두께는 이만한, 그거를 늘 들고 다니면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읽어가면서 라틴어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거의 다 외우다시피 했는데 이 성경 사랑은 종교개혁에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톨릭 교회의 타락은 절정을 달리고 있었어요. 가톨릭 교회는 돈이 궁했습니다. 새로운 베드로 성당을 건축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교황청에서 대량으로 면벌부를 발행했어요. 면제부는 면별부라고 하는데 죄를 용서받는 조건으로 헌금을 내고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데 이만한 증서를 받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당시에 16세기 목판화인데 요 왼쪽에 앉은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 교황이에요. 뭘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뭐 같아요? 이게 낚싯대 같죠. 낚싯대 앞에 면죄부 증서를 이용해서 일반 사람들을 낚는 듯한 그림을 그렸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돈을 낚는 타락한 종교인이 되었다는 것을 풍자적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사람들이 왜 면죄부를 사려고 했을까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에는 없지만 당시 카톨릭 교리에는 연옥이라는 곳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연옥이란 지옥으로 갈 정도의 큰 죄는 짓지 않았지만 죄악이 있는 영혼들이 머무는 곳입니다.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카톨릭 교리에는 영혼들은 연옥불에 견디면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데 거기서 살다가 지은 죄들을 다 씻는다고 믿었고 선행이나 회개에 따라 연옥에 머무는 시간이 달라진다고 믿었습니다. 연옥을 이용해서 산 사람들은 연옥을 이용해 가지고 이 교황이나 사제들은 돈으로 영혼을 천국으로 가는 길을 인도하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이 바로 면죄부입니다. 당시 교회의 심각하고 변질된 타락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에만 면죄를 붙인 것이 아니라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온갖 것에 다 면죄부를 붙였습니다. 카톨릭 교회는 대중들에게 전단지를 만들어서 헌금이 아니라 현금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구입하라고 적나라하게 광고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화가 헌금통에 짤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영혼이 연옥에서 튀어올라 천국으로 향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얘기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무도 믿지 않겠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하나님에 대한 은총의 교리보다 우리가 선행하고 우리가 있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나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 그런 잘못된 진리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족 돌아가셨습니까? 가족이 지금 연옥에 있습니다. 연옥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연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친척과 아빠와 엄마와 자녀를 천국으로 인도하려면 여러분 이 헌금통에 돈이 쨍그랑하고 떨어져야 됩니다라고 외쳤다는 것이죠. 정말 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비단 가톨릭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일반 신도들도 자신이 낸 돈으로 인해 이미 죽은 가족이나 친족들을 구원하며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제 한 명에게 돈을 내서 앞으로 지을 죄까지 완전 면죄에 대한 권리를 샀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바라볼 수 없고 성경의 대로 따라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황의 면죄부 판매는 교회의 부패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행위며 신도들의 눈을 까막눈으로 만들었던 마치 교회가 죄를 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항시 사람의 생각은 자기 주관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을 기준이 필요했다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패 속에서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었던 당시 독일 사람들은 알아듣지도 못하는 라틴어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고 연구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39절만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성경에 연구하면 무엇이 나오는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1500년경의 유럽 사람들은요 전에 없는 경건을 원했습니다. 경건하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자신들의 사리사욕의 눈이 멀었고 사람들은 우리는 무엇을 믿으며 왜 믿으며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이 오직 성경이라고 외치며 이 본질인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외친 것은 성경을 떠나서는 살 수도 없고 스스로 아무리 경건훈련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스스로를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총신대학교 전 총장 대행이셨던 박용규 박사님은 루터 종교개혁에 3가지 특징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저는 그 부분에 참 동의를 하는데요. 첫 번째가 성경 연구를 통해 진리에 대한 재발견으로 출발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옳게 읽는 힘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그냥 통독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지혜만 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옳게 읽지 못하면 자신의 안위를 어떤 책을 보니까 여러분 이게 점 보는 책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펴가지고 오늘 이상한 책이 성경책이 아니라 오늘 저의 운명은 어떻습니까? 딱 피니까 퇴장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하루를 점치는 거예요. 아무 이야기나 써져 있어요. 근데 성경을 여러분 그렇게 보진 않습니까? 네. 하나님이 그렇게도 말씀하실 때가 있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보진 않으니까 읽다가 막 은혜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방향 A로 갈까요? B로 갈까요?만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떤 방식으로 다스리시고 이 땅의 성경적 가치관이 우리 이 성경을 통해 드러나게 된다면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문제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옳게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눈을 뜨게 합니다. 교수님은
이러한 성경 연구가 얼마나 값진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루터의 이 성경 연구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 이후로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신앙 운동을 태동시켰다. 여러분, 첫 번째가 이 바로 성경 연구였습니다. 두 번째는 루터가 성경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기존의 가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구원관을 발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가, 무엇을 믿는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진리를 가슴 속에 담아둘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발견한 진리를 자신이 힘든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외치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을 글로 옮기고 당시 카톨릭 교리를 전면에서 반박하는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붙여놓게 되었습니다. 그는 행동하는 신앙인이었고 진리를 숨기지 못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해 발견된 진리를 우리의 행동으로 옮기는 신앙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0월 27일 연합예배 함께 나가서 예배 드릴 때 그런 모습들, 진리를 숨기지 못하는 신앙인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지요. 당시의 교황청으로부터 파면을 루터는 당했습니다. 그리고 쫓기는 신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살해의 공포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루터를 통하여 독일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이야기가 써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위대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틴 루터와 같이 우리 함께 외쳐보면 좋겠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큰 목소리, 오직 성경으로. 네, 솔라 스크립투라. 그는 교황청으로부터 95개조 반박문에 소명해라 라는 요청에 루터는 하루 동안 말미를 주십시오 기도하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루터가 역사에 길이 남을 말을 외쳤습니다. 나는 교황이나 공의회만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나는 성경 말씀에 충실할 수밖에 없고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루터는 오직 성경으로를 외쳤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의 양심을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루터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위대한 것이죠. 복음은 사도 바울 시대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루터 시대에도 복음은 종교개혁을 가능케 한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2024년 2024 오늘날에도 구원을 주시는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어려워요. 평소에 쓰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은 우리가 성경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해주었고 집집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었던 아주 큰 성경 운동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고 우리의 인생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5가지 원리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어요. 목회자가 기적을 행하거나 도움이 되는 말을 해주거나 사람들의 삶을 향상시켜 주기를 기대할 때가 많다. 그러나 목회자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단지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말씀이 신자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앞서 설교 전에 보여드렸던 두 숫자 1517과 2024 사이에는 500년이나 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이 주는 큰 교훈은 날마다 우리의 신앙은 성경 안에서 점검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개혁되어야 되고 성경의 거름망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진실되게 걸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판단과 경험을 믿고 살면 이 평행선이 잠깐 비틀어지면 나중엔 만날 수 없는 끝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변질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루터의 삶을 바꿔 놓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번역에 힘을 썼습니다. 여러분, 제가 중국어로 여기 3년 동안 설교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의 진리가 들려오겠습니까? 혹시 몰라요. 중국어는 늘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마찬가지의 상황이 독일 15세기의 독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성당에 가고 교회에 가면 라틴어로 설교하기 때문에 전혀 들리지 않는 말씀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귀족들만 바라보고 사제들만 바라보는 라틴어 성경 때문에 신앙이 자라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의 능력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루터의 9월 성경이 선물되었습니다. 9월에 성경을 번역했다라는 뜻의 루터의 독일어 성경을 9월 성경이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곳에서 숨어서 이 성경 번역을 했습니다. 이곳은 바르트부르크 성입니다. 저도 여기에 가봤는데 마르틴 루터는 10개월 동안 이곳에 피신해서 살았습니다. 이곳에 루터가 고독과 싸우면서 성경을 번역하고 작곡해서 불렀던 찬양이 오늘 불렀던 내 주는 강한 성이오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오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3절에 보면 이 땅에 막이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료로 이기리로다. 이 찬양이 루터의 작사 작곡의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성에 가보면 아주 유명한 루터의 방이 나옵니다. 이곳에서 이제 저쪽 창가 쪽에 가가지고 이렇게 하고 찍는 게 저기 가신 분들이 많이 찍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나중에 인터넷을 찾아보시거나 훗날에 우리 교회가 종교개혁지 답사로 유럽을 여행하게 되는 날이 속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바르크부르크 성에 지낼 때 거주했던 루터의 방은 성경 잠깐 여러분 저기 좀 틀어주세요. 요거 보시면서 조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 번역에 착수했고 9월에 성경 번역을 완수했습니다. 루터의 성경 번역에 대한 예화가 있어요. 조금 더 이 회중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밑에 있는 게 루터의 번역인데요. 만일 내가 사람과 천사와 대화할 수 있어도 사랑이 없다면 나는 울리는 꽹과리이고 시끄러운 종소리다. 그리고 만일 내가 예언을 할 수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다 알고 많은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어도 사랑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회중들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단어들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게 번역을 했는지 루터는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사탄과 잉크로 싸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나중에는 와전돼서 그의 서재에 잉크 자국이 이렇게 남아져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사탄에게 잉크를 던져서 생겼다라고 말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만큼 이 루터가 성경 번역에 온 힘을 쏟아냈고 영적인 싸움이 매우 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루터가 시작했던 종교개혁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 종교개혁의 시작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이런 것이 바로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신을 개혁의 대상에서 제외시키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종교개혁이 파급할 수 있었던 것은 루터 자신이 먼저 스스로 말씀 안에서 개혁되기를 소망했고 열망했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고난과 생명의 위기와 불안 속에서도 그 한숨을 하나님의 찬송으로 바꿔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교회 개혁과 부흥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까요? 우리 가정의 변화와 개혁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할까요? 경건주의 운동을 했던 스패너는 마찬가지로 개인의 경건을 넘어 하나님의 위대한 신앙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경건이 스패너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평범하지만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는 사실입니다. 나를 돌아보고 나를 개혁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점이죠. 오늘 연합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여러분, 함께 모이면 우리 세상이 바뀌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 개혁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까? 말씀을 통한 나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소위 말해 마녀 사냥에 익숙해집니다.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고 비난하는 것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툼만을 낳고 분열을 낳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주는 교훈은 신학과 종교의 개혁의 시작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중요한 연대기가 4가지가 나왔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연대는 언제입니까? 2024년일 줄로 믿습니다. 2024년 우리의 삶이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개혁되지 못해 연연과 같은 죄의 사슬로 매여 있거나 관계의 어려움을 끊어내지 못한다거나 여전히 아파하고 있다면, 여러분, 개혁은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그 개혁의 방아쇠가 나로부터 당겨져야 할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말씀의 끝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말씀이 살아 있어야 된다면 무엇이 있어야 되냐 말하냐면 선포가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말씀을 읽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삶의 변화를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음란의 죄를 끊어야 합니다. 큰 목소리로 중독의 죄를 끊어야 합니다. 악한 말을 끊으십시오. 게으름을 끊으십시오. 절제하지 못하는 것을 끊으십시오. 이기적인 마음을 끊으십시오. 기도 신은죄를 끊으십시오. 질투하는 마음을 끊으십시오. 교만한 마음을 끊으십시오. 열정 없음을 끊으십시오. 자포자기를 끊으십시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나에게 끊어야 된 개혁의 모습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말씀 안에서 귀한 답을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앞에서 함께 찬양하며 나갈 텐데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약속을 발견케 하시고 말씀에 운명을 걸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찬양하며 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찬양하며 루터의 마음을 닮아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루터가 방에서 성경을 필사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의 운명을 거는 자, 두 손을 불끈지며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한 사람 찾으시는,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주님의 약속을 및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시간 하나님 말씀으로 나의 삶을 개혁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죄의 사슬을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관계의 어려움을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개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4년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감사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의 사슬, 음란의 죄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로부터 하나님 개혁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말을 끊게 하여 주시고, 게으름의 죄를 끊게 하여 주시고, 절제하지 못한 것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기적인 마음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를 쉬었습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날의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씀에 생명을 걸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운명을 걸게 하여 주시고, 순종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한 사람 찾으시는, 한 사람 찾으실 주님의 약속을 믿어,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의 운명, 하나님 말씀의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날에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원하는 것은 이 말씀에 우리가 두려워 떨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씀 주신 것에 생명을 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운명을 내어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한 사람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개혁은 많은 사람들의 모인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개혁하기로 마음 먹은 한 사람으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2024년도 음란의 죄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중독과 악한 말과 게으름과 절제하지 못한 것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기적인 마음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보지 못하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했던 죄를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 게으름과 열정 없음과 자포자기와 푸념과 하나님 질투한 마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을 귀하게 여겨주셔서 한 사람을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이끌어내어 주시고, 하나님 한 사람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시옵소서. 빛나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성공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 주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며 하나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며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님께서 이 예물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개혁의 물결이 끊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쇄신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밭이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루터의 한 사람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으로 들었던 복음으로 인하여서 유럽의 교회가 쇄신되고 하나님 개혁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개혁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할까 질문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 나로부터 개혁이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드려진 11조와 감사헌금과 구제헌금과 주정헌금과 하나님 특별한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주님 드려진 손길 하나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곡간의 곡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심령의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날마다 쏟아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삶 가운데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함께 연합합니다. 9개 총회가 주님 연합했습니다. 하나님, 연합의 물줄기가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한국교회를 하나님 아름답고 건강하고 거룩하게 모일 수 있는 귀한 기도의 불꽃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정치적인 목적도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개인의 이기적인 마음도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특별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들이 선포되는 광화문의 물결이 시청을 이어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의 뇌와 마음과 생각에 뿌리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며 나왔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마음 가운데 슬픔과 어려움과 두 손에 놓지 못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 슬픔을 변하여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장 먹고 살 문제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채워주시고 그로 인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역사하여 보여주시옵소서.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특별히 이름 불러가며 이야기하는 우리 귀한 다음 세대들 하나님 그 이름을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하나님 그 이름을 받아주시고 오직 주의 영광이 높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원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수능날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자신의 삶을 회의하는 하나님 그런 다음 세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를 위하여서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사랑을 지금부터 충족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종교개혁의 의미를 알고 성경을 바라보며 하나님 한 사람의 개혁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 알고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제 2024년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해로 여기며 나의 삶을 개혁하며 나아가는 그 한 걸음을 내딛는 귀한 영혼들, 심령 위에, 그리고 자녀 위에, 기업터와 또 직장 위에, 모든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김교찬 집사님 나오셔서 잠시 간단하게 우리 재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